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영상인데요. 주인에게 혼나는 자식을 두고 아빠 강아지가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두 강아지가 얌전히 앉아 주인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표정이 시무룩한 둘. 알고 보니 새끼 강아지가 호기심에 전선을 뜯었고 기계는 그대로 고장이 나버린 것이었는데요. 새끼 강아지에게 고장난 기계를 보여주며 혼내기 시작하는 주인. 무서워 도망가려는 새끼를 붙잡고 슬리퍼를 집어드는 순간 아빠 강아지가 앞발로 아기를 지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주인의 눈치까지 살핍니다. 새끼를 감싸고 있다가도 슬리퍼가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발로 막아버리는 강아지. 결국 주인은 아빠 강아지의 웃기고도 짠한 모습에 화가 풀렸다고 하네요.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동일하다, 짐승이나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그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이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는 행동이죠. 그게 본능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뚝방에 산책을 갈 때면요, 늘 보게 되는 광경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강아지들이 꼭 용변을 보고 나서 흙도 없는 아스팔트인데 자기 뒷발로 뭘 묻겠다고, 자기가 본 용변을 묻겠다고 뒷발로 그냥 연신 막 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그 육체의 본능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뛰어난 뭔가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드려져 있고 또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됨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뜨리려고 애를 써요. 관계를 깨뜨리려고 애를 써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에 모든 관계와 질서는요, 사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질서를 위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또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고요.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식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통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은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르침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부모의 가르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학원에 보내게 되면서 학원 선생님들께 모든 것을 맡기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기능적으로는 학원 선생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줄지 모르겠어요.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만 삶에 있어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은 부모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의 그런 교육과 가정 안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것 중에 최고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고 또 대한민국의 부모님의 모습이 또 우리 베델교회의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세상에 성공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쳤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쳤을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을까? 그리고 세상이 무시해도 겸손과 지혜로 말씀을 따르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임을 가르쳤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자녀였어요. 부모인 동시에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부모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선한 것이 흘러갈 수 없더라고요. 내가 온전해야, 내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위한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내 말 안 들어요. 말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당연히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다그치는 시간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방향이 나에게로 먼저 와야 돼요. 나를 다그쳐야 되고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은요,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과 인격,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체벌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적인 부분에 휩싸이게 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 뜻을 잘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감정을 쏙 빼고 냉랭하게 이성으로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따뜻함과 냉정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닌 부분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안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런 대화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참아야 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의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그 훈육 방법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체벌 대신 아버지 자신이 밥 한 끼를 굶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밥 한 끼를 굶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빠가 밥 한 끼를 굶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다 아빠의 잘못이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밥 한 끼를 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아이들이 그 아빠에게 잘못을 빌었을까? 반성하고 새롭게 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빠의 고백 왈. 목사님,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잠깐은 걔네들이 이 아빠의 그 모습에 동정심을 갖긴 했지만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죄의 맛을 버리지 못하더래요. 끊어버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습관이 되어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끊어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조차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때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징계하는 채찍, 그것을 성경은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체벌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채찍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채찍을 드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강력한 채찍이 무엇입니까? 징계라고 말했지만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고 가르치는 일만큼 강력한 채찍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교훈과 훈계로 새롭게 돼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얻었어요. 먼저 내가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되어 자녀가 나음을 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 안에서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알아가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그래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되신다라고 했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교훈과 훈계를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나를 통제하게 해야 돼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또 온전하게 하는데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른 길로 가게 하셨어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위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뒤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부인과 겸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물론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인되어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떠한 요구이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지체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각 부분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죠. 90% 건강했는데 10% 건강하지 않으면 그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상처받거나 병들어 있으면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병들어도 병든 게 아니에요.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외면하고 소외하면 1%가 아파도 그것은 아픈 공동체고 아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 자리에 듣고 잊어버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방향대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어요. 또 거기에 추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말세 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삶에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벗어나는 그 첫 번째 길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해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높은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집 평수가 넓기 때문에? 집안에 화장실이 3개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우리의 가치의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덧입고 사는 인생,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인생, 주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인생, 저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강요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삶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인 동시에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부모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훈과 훈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Yeah, you're here. I'm here. Yeah, you're here. You just went to sleep for a second and then you came back. Hey, I don't know. hey,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to be fine, okay? Why so normal? Yeah, you'll feel normal. This is just what happens. Okay, then safely. And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home safely with me. You hear me? I'm not leaving your side. Nobody's going to hurt you no more. We're just waiting for this medicine to wear off and we're going to go home and snuggle, okay? Okay. Yeah. Is this medicine? Yeah. Is this medicine to make me better? Yeah. Yes, better. It'll get better. Just relax, baby. You're all right. I'm here. You are here, and you're more beautiful than ever. I'm just I pray the Lord for my daughter's cute. I love you, Daddy. I love you I back. love you guys. I love you. do. Calm down. You're all right. We're not going nowhere. Calm down. All right. Hey, Mommy. Hey, baby. Can you sleep with me? I'll sleep with you all day long, every You're day. going to sleep in our bed. You're welcome. Daddy? Yeah. Rachel? Yeah? Are you crying? No, not now. I'm happy. I love you too, Sharon. I love you, Mom. I love you more. I hope I get better. And You're you gonna are get getting better. better. You're going to feel better any minute, okay? Okay, but what did it sound? Yeah, in a minute. Yeah, they're going to take it all off. That's just giving it fresh oxygen. It makes me think more. Yeah. You gotta calm down.
Yeah. Better? I'm coming over and hugging you right now, lady. 예, 지금 아이가 병실에서 생명이 아주 위독한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빠 엄마가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세요. 이 아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빠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세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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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은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회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인가, 큰 능력인가를 알게 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